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54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속건제로 감사합시다. 속건제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5대 제사의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미 속죄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무엇하러 또 속건제를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둘 다 비슷한 것 같다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죄를 속한다는 뜻입니다. 속건제도 허물 건자를 써서 허물을 속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결국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죄도 죄이고 허물도 죄라고 볼 때 그 죄를 속하기는 매한가짐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셨을까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할 때 계산기를 가지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속건제의 정신은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게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속죄제는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속건제에는 무언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죄에 대해 갚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갚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를 예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실수라도 망가뜨렸을 때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전에 와서 무슨 일부러 기물을 부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수로라도 그렇게 부쉈을 때 성소의 세겔로 그 값을 계산하여 거기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끌어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5분의 1, 즉 20%의 값을 더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도 좀 비슷한 말씀인데 성물을 망가뜨린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역시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속건제를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범죄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를 하거나 떨어진 물건을 줍고는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 즉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돌려보내되 마치 이자를 치듯이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건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립 서비스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상이 있을 때, 갚을 길이 있을 때는 용서를 구했으면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키가 너무 작았던 삭개오를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팔꿈치로 쳤을 것입니다. 쿡쿡 쳤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만큼 그는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냥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면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삶이구나. 그는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의 삶의 변화, 마치 속건제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였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그 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물으십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범한 죄를 빚으로, 이제 그 빚으로 형상해서 얼만큼의 빚을 졌다, 이거를 형상화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5장 15절처럼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순양의 성소, 그 순양을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은세겔로 정한 가치에 따라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더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값을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엄격한 분이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보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기로 한다면 여러분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는 도피성을 세우시고는 그곳에 숨으면 목숨을 보존케 하시는 자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고의로 죄를 범했으면,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 18절도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죄 같은 경우는 자비 없이 죽이라고,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간음죄를 저지르면 간부와 음부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모와 동침을 해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해도 동성 간의 성적 문란의 죄를 지어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돈을 착취한 죄에 대해서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2절부터 13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그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악만 행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었어도 간음이라고까지 하셨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합니다. 마땅히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선포했습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건제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목숨으로 갚아야 될 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다 치러주셨습니다. 죄값이 있으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으셔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은혜로 대신 갚아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나 사람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용서해 주심에 너무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나 몰라라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책임지는 자세를 반드시 동반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진정 용서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지요.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값 역시도 구체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자기 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이렇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풀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풀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갚고 와라, 먼저 풀고 와라,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정작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 너무 무감각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980년 경서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윤상 군이 유괴 살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토대로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유괴하고 살인한 사람이 실제로 그 체육교사였는데 영화에서는 학원 원장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내용은 죽은 아이의 엄마 역인 그 전도연이 너무 큰 고통 속에서 교회에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고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살인자를, 내가 살인범을 용서해 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 범인이 그렇게 말한 거 용서해 주기도 전에 그 범인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자매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엄마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줬다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영화가 과장해서 표현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안에서 이 죄 용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속건제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무시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대속의 교리가 마치 기계 공식처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편리할 대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값을 치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는 좋아라 신나라 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그것은 가짜 죄 용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덕에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그 죄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는 그 죄를 반복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의 행함 속에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돌아서서 또 반복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다면 과연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사도 야고보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값을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돈을 훔쳤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졌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갚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까? 때렸습니까? 추행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그냥 셀프 용서하고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밀양의 유괴범 같은 그런 파렴치한 죄악이야 우리가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될 그런 죄악들은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그 죄를 고백합시다. 내 자녀에게 함부로 했던 죄악이 있으면 아무개야 미안하다,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함부로 했었으면 여보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훔쳤으면, 근데 갚을 길이 없으면 그에 상응한 그 이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값없이 파격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적지 않은 숫자의 성추행 사건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성추행을 저지른 목사님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야 회개했겠죠.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했겠죠. 실제 그 피해자에게 만약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없이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만날 길이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당장 만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속건제의 정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요구하셨듯이 먼저 그의 죄값을 치를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이 마지막 시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속건제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속건제의 원리를 따라서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주님을 붙들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저지른 죄악 중에 아직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용기 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속건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회개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정말 그런 성도로서 그런 목회자로서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게 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무섭게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님 무서워하게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끼리만의 그런 아버지 나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참으로 주여 안에서 이렇게 나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렇게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런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응가를 하겠으면은 우리가 응가를 응가들에 대해서도 하며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응가들로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붙들으시어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렇게 우리 5일 동안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나 같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속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자를 주여주께서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 앞에 아버지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로 지켜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참으로 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여기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신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앞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렇게 되어주시고 붙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참으로 정말 주의 그런 것들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신가 그런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습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정말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주 앞에 아버지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 믿고 또 간청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마지막 응답함과 없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됨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달으며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또 많은 기대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 같은 우리 그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주께서 기대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이 응답되어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들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악한 영을 결박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꼬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갚아주셔서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시며 참으로 또 이 예물이 또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하며 참으로 속건제로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하기를 또 감사를 깨달으며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